불교의 시조인 석가모니, 그는 한 작은 왕국의 왕자로 태어났습니다. 저가 태어날 때 이름이 고타마 시타르타였습니다. 어릴 적부터 생각이 아주 깊었죠. 어느 날 저가 궁 밖에 나가서 처음으로 세상의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 동문 밖으로 나갔을 때는 그는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한 형태의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얼굴은 주름투성이인데다가 눈물과 콧물 그리고 침이 저절로 흘러내렸습니다. 몸을 지탱하기가 어려우니까 지팡이를 짚고 있었는데 등은 활처럼 굽었고, 그리고 사지는 저절로 덜덜덜 이렇게 떨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를 귀하게 여기고 있는 이 왕자를 향하여, 이 고타마 시타르타를 향하여 마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자님, 저 사람은 노인입니다. 왕자님이나 저나 역시 나이가 들면 저렇게 늙어갈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 늙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고타마 시타르타는 그 모습을 보며 놀라기도 하였습니다마는 자신도 저런 모습을 피할 길이 없다라고 하는 그 마부의 말에 큰 충격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왕자는 남문에서는 병자를 보게 되었고, 서문에서는 장례를 치르는 죽은 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의 마음이 번민에 휩싸였습니다. 대체 사람이 병에 걸리지 않을 수는 없단 말인가? 누구나 저 시체처럼 죽을 수밖에 없단 말인가? 피할 수 없다면 차라리 넉넉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왜 저리 슬피 울고 있단 말인가? 늙거나 병들거나 죽음이 없도록 괴롭지 않도록 하면 되는 것 아닌가? 그와 같은 생각이 그 마음에 일어났습니다. 다음 날도 왕자는 또다시 세상을 보러 나가게 되었는데, 북문 밖으로 나갔는데 남들과는 전혀 차림새가 다른 모습들을 보게 되죠. 곁에 있는 마부가 설명을 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사문이라 일컫습니다. 행복을 찾아서 집을 떠나 수행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때 이 왕자의 마음에는 한 줄기 소망을 본 듯 했습니다. 그럼 그렇지, 그 문제를 해결해야지, 그래야지 행복이 있지, 그것을 탐구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래서 저가 결심을 합니다. 나도 바로 그 해답을 찾아야 돼. 그 해답을 원했던 그는 첫 아기를 출산한 아내를 남겨두고 궁을 떠나서 이 요가 이 행자들이 모여 수행하고 있는 곳으로 찾아갑니다. 그곳에서 궁극의 경지라고 이야기하는 높은 이 선정의 단계를 체험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선정을 통해서도 진정한 깨달음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높은 경지의 선정에 들었을 때는 그 순간에는 번민도 사라지고 괴로움도 사라지지만, 그 선정의 상태에서 나오게 되면 또다시 욕심과 어리석음의 존재 그 자체로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생각했습니다. 더 강하고 혹독한 엄격한 고행이 필요하다, 그렇게 여겼어요. 고타마 시타르타는 당시 많은 수행자들이 걸어갔던 치열한 고행을 시작하기로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의 고행은 어느 누구도 흉내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아주 치열했습니다. 불소 행찬이라고 하는 책에 그의 고행에 대해서 단편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하루에 대추 한 알로 보냈으며 맵쌀 하나를 먹고도 지냈으며 하루에 한 끼, 사흘에 한 끼, 이윽고 일에 한 끼를 먹고 보름에 한 끼를 먹었다. 그래서 내 몸은 무척 수척해졌다. 내 볼기는 마치 낙타의 발 같았고 내 갈비뼈는 마치 오래 묵은 집에 무너진 석가래 같았다. 내 뱃가죽은 등뼈에 들어붙어 있었기 때문에 일어서려고 하면 머리를 쳐박고 넘어졌다. 살갗은 오이가 말라 비틀어진 것 같고 손바닥으로 몸을 만지면 몸에 털이 뽑혔다. 이를 보고 사람들은 말했다. 아, 시타르타 태자는 이제 목숨을 마쳤구나. 이제 곧 죽을 것이다 라고. 이것이 불소행찬에 나온 그의 극심한 이 고행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왕자 고타마 시타르타의 고행은 6년이나 지속되었어요. 그의 길고도 혹독한 고행은 그를 죽음 직전의 상태까지 몰아갔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이 고타마의 이 고행에 대해 이 고타마는 스스로 회의를 품게 되었습니다. 고행은 이 육체를 극단적으로 학대하기만 할 뿐이라 여겼어요. 몸의 피폐는 정신의 피폐를 가져왔고 그 상태에서 행복의 경지를 이룰 수가 없다 생각했어요. 결코 진정한 열반의 세계에 들어갈 수 없다. 그는 결국 고행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다른 수행자들에게는 타락한 사문이다, 그렇게 비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니, 저 김 목사님이 지금 성경을 가리키는 거야, 불경을 가리키는 거야,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한 사람이 있어요. 구원을 얻고자 하는 또 다른 인물, 그의 이름은 바울입니다. 그는 구원을 얻기 위하여 무던히 노예를 썼어요. 석가모니 못지 아니했습니다. 같은 생각을 가지고 동행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그들은 아주 엄격하게 율법을 다 지키려고 애쓰는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저들은 구원을 얻기 위하여 613개의 조항을 다 지키고 거기에서 파생되지는 또 다른 시행세칙과 규칙을 만들어 아주 엄격하게 지키며 구원을 이루고자 했습니다. 그들은 그 엄격한 수행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어요. 저들은 율법을 지키는 일만이 구원에 이르는 방법이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 율법의 무거운 짐은 마치 무거운 짐을 끌고 가는데 필요한 멍에와 같은 그런 모습이 되고 말았습니다. 바울 청년도 저들과 같이 되기로 굳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율법을 배우고 열심히 지키며 따랐습니다. 그러던 중 처음 그가 깨닫게 된 것은 율법은 선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오늘 성경 본문 7장 12절에 저가 그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7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두 번째로 저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율법은 선한데 완전히 지킬 수가 없구나 하는 것을 저가 또 깨닫게 되었어요. 율법은 죄를 드러나게 하며 선한 길로 인도하며 구원에 이르도록 하겠으나 그러나 완전히 지킬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 지키지 못하는 그 율법으로 인하여 자신이 죄인임을 더욱더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왜 율법은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것일까? 율법에 문제가 있는 것일까? 아니면 지키지 못하는 사람의 문제가 있는 것일까? 저가 탄식합니다. 그러므로 15절에 이와 같은 탄식의 고백을 해요. 우리 7장 15절 말씀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자, 이 문제는 바로 그 고타마 시타르타가 고행을 하면서 갖는 고민과 같은 내용의 것이었습니다. 고행을 통해 육신을 죽이면 욕망이 사라지고 인간의 마음속에 자꾸만 치고 올라오는 그 번민과 괴로움도 사라질 것이라 그렇게 여겼는데요, 그러나 죽을 지경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극한의 고행을 하면서도 그러나 영혼의 만족이 없었고 니르바나라고 하는 열반에 들어갈 수가 없는 그 같은 단계,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룰 수 없는 단계가 있음을 고타마 시타르타가 알게 되었고 이제는 바울이 또 알게 되었습니다. 몸을 갖고 있는 상, 그 번민 세상적 욕망의 불을 어떻게 끌 수 있단 말인가, 그의 고뇌는 그치지 아니었습니다. 이처럼 마음 따로 몸 따로 율법을 지키지 못하니 바울이 깊은 절망 속에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바울이 세 번째로 깨닫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율법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 안에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기에 이릅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무슨 말씀이에요? 율법은 신령한데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누가? 내가, 인간이, 저와 여러분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 그것은 내면에 꺼지지 않는 죄 때문이라는 것을 저가 깨닫게 되었어요. 의지로 되지 않아요. 무거운 율법을 짊어지고 어쩌든지 지켜보려 하지만 그러나 마음과 육신이 따로 행하는 것입니다.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따라주지를 못해요. 그러니 내면의 죄, 율법을 행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로 인해 바울이 탄식을 합니다. 우리가 함께 18절, 19절, 20절인데요 7장 18절, 19절, 20절 말씀을 같이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에 거하는 그 죄성 때문에 인간의 죄성이 아무리 율법이 선한다 할지언정, 의지로 그것을 이루려 할지언정, 그러나 내 속에 있는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온전히 이룰 수가 없구나 하는 것을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성은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피 속에 잠재되어 내려온 모든 인간의 죄성. 그러니 어떠한 자는 금식으로, 어떠한 자는 출가로, 어떠한 자는 금욕으로, 어떠한 자는 고행으로, 그러나 되지 않아요. 바울은 그 요인이 인간의 피 속에 흐르고 있는 죄성임을 깨닫게 된 것이었어요. 다윗은 이미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다윗이 이해하는 그 죄성은 타고 태어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51편 5절에 저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기 전에 이 바리새인의 한 사람의 모습으로 종교 지도자들과 같이, 서기관과 같이, 율법사들과 같이 그 율법을 지킴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고자 누구보다 애썼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러나 이루지를 못했어요. 그 구원의 난제를 이제 저가 이처럼 로마서 7장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로마서 7장을 통해서 바울은 그의 과거의 자신의 모습을 고백하는 모습을 우리가 대합니다. 자신의 동족에게 자신의 그 과거의 모습을 빗대어 보여주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의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던 어려운 때의 그 모습을 빗대어 저가 나라고 하는 1인칭 주어를 사용하면서 고뇌에 찬 자신의 모습을 빗대어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비단 그 옛날 그 시대의 유대인들의 모습뿐만 아니라 저 인도의 고행을 일삼던 소위 이 성자들의 모습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내가 구원을 얻기를 원하여 내가 무엇인가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얻으려고 하는, 그러므로 그와 같은 모습을 뭐라고 그랬어요? 자력 구원이라 그랬어요. 내가 애씀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그 유대인들,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사들, 서기관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똑같이 경험한 그것을 이제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이제 7장 22절, 23절, 2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 안에 있는 죄성 때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데 우리 같이 또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2절, 23절, 24절입니다.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가운데 다시금 구습으로 돌아가고 습관적인 죄를 끊어내지 못하는 그와 같은 자들이 있어요. 단적인 예로 세간의 한때 조직폭력배의 대장 아니었겠습니까? 저가 복음을 듣고 저가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가 이제는 모범수가 되고 석방이 되었으나 그러나 또다시 잡혀 들어갔지요. 왜? 구습을 끊어버리지를 못했습니다. 다시 수감이 되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었는데 왜 똑같이 또다시 구습을 끊어내지 못하고 여전히 죄의 지배를 받는가? 그것은
오직 한 가지 이유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제대로 믿지 아니한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예수님을 믿은 것뿐이에요. 여러분, 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다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마누엘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 모습은 성령의 모습으로, 왜 예수님은 육신을 가지고 계신 분이며 부활체의 모습으로 하늘나라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우리 심령에 거하신다고 하는 것은 그의 영,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인데, 성령이 내주하시게 되면은 역동적인 역사가 나타나서 우리의 심령이 변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어도다. 어떻게 이와 같은 역사가 나타납니까? 성령이 내주하시고 역사하시니 제대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변화가 나타납니다.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요. 성품이 변합니다. 그러므로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와 같은 모습이 성품으로 나타나고, 그런가 하면 성령께서 내주하여 역사하시니 또한 능력이 나타나서 기도의 응답을 받고, 기도할 때 귀신이 물러가고, 기도할 때에 신유의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고, 이것이 예수를 제대로 믿는 자의 모습인데요, 그런데 형식적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자꾸만 죄성이 살아나요. 왜 그렇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는 믿어요. 나의 구원자로는 믿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된다는 사실을, 그러므로 주인으로 삶 속에 영접해야 되는데, 나의 주권을 주님 앞에 드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제가 순종하겠나이다, 나의 영역을 드려야 되는데, 나의 프라이버시가 너무나 귀해요. 드리려고 하지 않아요. 이 영역은 나의 영역이니 하나님 건드리지 마세요. 구세주로 믿어 영혼의 구원은 받았으나 그러나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아니하시니 성령의 역사가 역동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그 말. 지난 19세기에 선교의 위대한 세기가 있었습니다. 아프리카에 도착하는 한 탐험가가 그 마을에 도착하니 마을 어귀에서 나무 그늘 아래 한 사람이, 원주민이죠, 성경책을 읽고 있는 거야. 그러니 그 모습을 보면서, 아이고,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성경책을 붙잡고 있어요. 오늘날 시대는 과학 문명의 시대인데 그 성경은 옛날 책이고 더 이상 거기에는 효용이 없어요. 그러니 보지 마세요. 무신론자겠죠. 그 얘기를 하니까 그 성경책을 보던 원주민이 그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이 성경책이 오래된 책인지 오늘날 이 시대가 과학의 시대라서 이것이 소용없는지 그런 거는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이 성경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변했습니다. 그렇게 답을 했어요. 그러니 이 탐험을 하는 이 사람이 그에게 물었어요. 그래요? 아니 도대체 성경을 읽고 뭐가 변했다는 것입니까? 그렇게 받아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원주민이 벌떡 일어나서 하는 말이, 내가 만일에 이 성경책을 읽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당신을 잡아가지고 동료들을 불러서 잔치를 벌인 다음에 당신의 살을 먹을 것이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 원주민이 식인종이었거든요. 그러니 과거에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았는데,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니 하나님이 창조주임을 알게 되고, 하나님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창조한 것을 보게 되고, 그리고 모든 인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모든 죄를 사하셨다는 사실을 제가 믿음으로 받게 되니, 그의 성령이 내주하셔서 그의 삶을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 소리를 들으니까 이 탐험하는 분이 얼굴색이 완전히 사색으로 변했습니다. 큰일 날 뻔했구나. 성경이 이 사람을 변화시켰구나. 오히려 거꾸로 저가 그 탐험하는 사람을 전도하는 그와 같은 입장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심령이 변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으로 주고 있는 것이. 자, 성경 본문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사도 바울은 이 율법을 죄와 사망의 법으로 간주합니다. 왜냐하면 지키지 못하면 정죄당하기 때문에. 무엇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니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
의인은 없으되 한 사람도 없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죠. 그런데 그 좌절과 절망, 고뇌와 번뇌, 어둠과 포기를 뚫고 구원의 서광이 비춰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친히 제물로 못 박으셔서 사랑과 용서가 그것이죠.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용서는 육신의 내면에 자리 잡고 있었던 이 죄성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친히 오셔서 나의 죄, 여러분의 죄,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니 피 속에 잠재 내려오던 원죄와 자범죄를 다 도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진리를 이제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된 것이에요. 우리가 7장 25절 말씀, 7장 25절 말씀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도다. 아멘.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왜 그랬습니까? 바로 율법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율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구원의 문제가 예수님께서 오셔서 해결되게 되니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감사의 고백을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이 좀 난해하지 않아요? 이 7장 25절 후반절의 말씀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자신이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게 또 무슨 말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드리겠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또 한편 이어지는 말씀이 내 자신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게 구원받은 자의 모습입니까? 자, 여기서 하나님의 법은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의 법은 곧 은혜를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죄의 법은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율법을 말합니다. 왜 이 두 가지 법을 섬기는 것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감사한다 그렇게 고백을 했을까요? 말씀드렸습니다. 율법은 선하다. 그런데 지키기는 어렵다. 그러니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효력이 있어요. 율법은 선해요. 죄인임을 깨닫게 해요. 그리고 지키지 못하면 정죄해요. 당연히 필요한 법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으로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러니 8장 2절의 말씀에 보니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것이 아주 중요한데요, 하나님의 은혜의 법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니, 복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니 이 두 가지를 다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이제 믿는 자에게 생기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요, 예수를 믿기 전에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지 못하니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 거하니, 생명의 법에 거하니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저절로 지킬 수 있는, 어떻게 순종함으로 지킬 수 있는 이와 같은 모습이 되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삶의 주인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성령의 모습으로 심령에 내주하게 되시니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우리 8장 2절 말씀, 이 7장 후반과 8장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읽어나갑니다. 8장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즉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즉 정죄하는 율법에서부터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모습 이해하기 위하여 다시 7장 25절 후반부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7장 25절 후반부 말씀드린 그것이죠.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와 같은 말씀인데요,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섬겨요. 그리고 육신으로는 무엇을 섬깁니까? 율법을 섬깁니다. 마음으로는 주님을 구세주로 믿어요. 그리고 우리의 몸은 실천으로, 행함으로 율법을 지켜 나가게 된다, 그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몸으로 또는 행함으로는 이 죄의 법, 죄의 법, 여기서 말하는 이 죄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깨닫게 하는 법, 이렇게 이해하시면 쉬워요. 그러니 육신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는 법을 섬기노라.
한마디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내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니 내주하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는 그 어렵던 율법도 지키게 되었다. 할렐루야. 이게 깨달아 알아주셔야 되는데요, 아직 확신이 없으신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감사하죠? 우리 8장 4절에 아주 명료하게 또 다시 재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8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뭐가 이루어지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신다. 너무나 분명하지 않아요?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면 마음으로는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믿고 주인이 되니 삶이 변하는데, 삶의 모습으로 우리는 율법에 주시는 내용들을 지켜나갈 수 있다. 자, 그렇다면 율법은 무엇입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 율법의 정신, 한마디로 요약하면 한번 한 음성으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대표적인 계명, 율법 10계명에서 볼 수 있는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 하나님과의 관계, 5계명으로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 이웃과의 관계. 예수님 앞에 한 율법사가 나와서 물었습니다. 율법 중에 최고로 높은, 가장 으뜸되는 율법이 무엇입니까?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마태복음 22장의 내용인데요, 36절에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을 사랑하라. 그런데 이 일이 쉽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가는데요, 가장 복된 인생이 어떠한 인생인가? 그것은 나 한 사람 추스르기도 바쁜 그와 같은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남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모습이 가장 복 있는 자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고 산후의 동리가 되어야 된다. 그러므로 모든 곳에서 그 빛을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런가 하면 등경 아래 등불이 아니라 등경 위에 등불이 되어서 어둠을 밝히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것은 결코 나은 사람 추스르고도 바쁜 연약한 존재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이와 같은 모습, 나라를 위해 몸을 바친 믿음의 선열들의 모습이 그렇죠. 복음으로 주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구한말 이 조선 땅에 와서 가난과 무지 질병 속에 있는 저들에게 재중원, 광야원과 같은 병원을 세우고, 그런가 하면은 경신학당, 연희전문, 이화학당, 배제학당, 어찌하든지 그 무지를 깨우치고자 해서 학교를 세운 그와 같은 모습들이 바로 이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자들의 모습이고요. 그런가 하면은 주의 복음으로 전하여 생명으로 살게 하는 교회를 세우는 이와 같은 일들이 다 같은 모습입니다. 저 선교사들의 무덤이 이 서울 양화진에 가면 외국인 묘지에 저들의 묘지가 있어요. 저는 날 시간을 내어 그 묘의 명을 영어로 쓰여져 있는 하나같이 다 읽어보면서 나중에는 제 마음에 흐르던 눈물이, 제 눈에서 눈물이 터져나오고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하나님, 이 복음의 빛을 어떻게 갚아야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선교사의 삶으로 살아 그와 같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게 되었어요. 거기에는요, 한 해를 넘기지 못하고 열악한 환경 속에 엄마 아빠의 마음이 얼마나 아픔을 주었을까. 어린 아가의 무덤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 무덤이 한두 개가 아닌 것이 아니에요. 이와 같은 일이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놀라운 것은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 내가 주님을 위하여,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가신 그를 위하여 무언가를 하고 싶은데,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데, 그러니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누가 가라고 해서 온 거 아니에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온 것이,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조국을 떠나서 오늘날에도 선교사로 나가는 모습이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자, 이와 같은 인생은 적어도 나라고 하는 울타리를 넘어서는 모습인데요, 우리를 생각하고 나가서 나라와 민족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상, 하나님 만드신 세상을 바라보며 어찌하든지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하여 내 한 사람이 쓰임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냐,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데, 오늘날 시대 참 찾아보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어요. 왜?
내가 남들을 위해서 그 고생을 해야 되는데 개인주의를 넘어서서 이기주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풍조는 전혀 거들떠보지 않는 이 시대. 우리 믿음의 삶은 그러지 말아야 되는, 더불어 살아야 할 이 나라, 이 민족인데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모습 쉽지 않다 그랬습니다. 보통 범인들보다 2배 더 노력을 하며 인생을 살아가면 물질도 있어야 되고 시간도 있어야 도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쉽습니까? 그 자리에 올라서기가 쉽냐 그 말이에요. 남에게 나눠줄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물질이 있습니까? 아니면 시간을 내어 어려운 자를 찾아가서 복음으로 전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고 주관하의 구주가 되신 이와 같은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 달 전에 귀한 장로님 네 분을 뵙게 되었어요. 우리 교회 금요 기도회 아내 되신 권사님이 함께 오시고 말씀을 듣는 중에 제가 그날 필리핀과 네팔 선교지 이야기로 말씀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때에 저가 마음에 감동이 임했어요. 그리고서는 은혜를 받으셨는지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분은 중소기업을 경영하시는데 마음에는 늘 구령열에 차 계십니다. 특별히 선교지를 재정적으로 돕고 기도로 돕고 그 열정이 아주 대단하세요. 그날 식사하시면서 제가 네팔 선교지 얘기를 하니까 금방 또 감동을 받으셔서 그 자리에서 네팔 신학교의 그 신학생들 또는 교회 개척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헌금하시기로 약속을 했어요. 제가 여쭈었습니다. 요즘에 경제 상황이 너무나 어려운데 어려움이 없으십니까? 그분이 답하시기를 어려움이 있기는 있지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또 환경 여건 마련해 주시니 그래도 잘 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주님의 나라 위에 그래도 드릴 수 있는 그와 같은 보람과 기쁨을 주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저도 감사하잖아요. 얼마나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지난주에 먼저 약속하신 그 네팔 신학교 헌금으로 일금 1,000만 원을 보내오셨습니다. 그리고 올 가을에 함께 네팔에 가서 그 비전을 함께 보시고 또 나누고 기도하시기로 했습니다. 이게 쉽습니까? 1,000만 원이 작은 돈입니까? 사업에 바쁜 분이 시간 내어 본인이 비행기값 내고 한 주간 동안 다른 나라에 가서 선교지에 가는 일이 쉽습니까? 결코 쉽지 않아요. 그러나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하시고 인도하시니 이와 같은 역사를 오히려 감사함으로 일을 행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자 하니 그 회사도 어려운 때마다 인간이 셈할 수 없는 그 이상의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길을 여시고 그래 내가 너를 쓰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막힌 것 같은데 또 다른 길이 열려서 그러므로 극복하게 하시고 거기 막힌 것 같은데 또 다른 길을 여셔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게 하시고 그 같은 경험으로 지금까지 살아오셨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은혜를 말미암아 우리가 값없이 구원을 얻게 되었어요. 우리가 어떤 애씀으로 지키지 못할 율법을 억지로 고행하고 금식하고 지킴으로 해야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었는데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우는 영적 레슨, 그 교훈은 무엇이에요?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니 내가 구원받은 자로 온전히 서게 되니 그 성령의 능력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온전히 실천할 수 있는 실력자로 세우시고 그 영성 있는 자로 세우셔서 이 어려운 세상, 전쟁터 같은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 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인데요. 이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창조주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가슴에 영접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능력으로 성령으로 내주하시니 성령에 순종하시고 성령을 따라가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복된 인생, 구원의 역사,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